8월 22일 화요일자 예레미야 23장 23절로 40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좌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내게 물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가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묻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하셨고 또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는 선지자에게나 제사장에게나 백성에게는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안을 벌하리라 하셨다 하고 너희는 서로 이웃과 형제에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응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하고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중벌이 되리니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함이니라 하고 너는 또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네게 무엇이라 대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사람을 보내어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는 이 말을 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리며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 성읍을 내 앞에서 내버려 너희는 영원한 치욕과 잊지 못할 영구한 수치를 당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거짓 선지자 2. 하나님은 말씀을 도둑질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치겠고 경고와 심판의 말씀을 짐스러워하는 백성을 버리겠다고 예고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가까이 계실 뿐 아니라 먼 데도 계십니다. 모든 곳에 계셔서 사람의 은밀한 것까지 지켜보십니다.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이 멀리 있어 자신들의 말과 행위를 보지 못하고 듣지도 못한다고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히 계시며 모든 삶을 면밀히 살피십니다. 당장 말씀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으시는 것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인내와 자비입니다. 우리는 모든 곳에 계시며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하루를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 맹렬한 불처럼 우리를 삼키고 때로는 어떤 것도 부수는 방망이처럼 우리를 타격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마음이 상하고 뼈가 떨리며 취한 사람처럼 정신을 잃을 지경이었습니다. 마음의 자세를 고쳐 말씀이 주는 충격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 충격에 내 삶이 흔들린다면 그것이 복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말씀 도둑으로 규정하시고 그들을 치겠다고 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는 것을 두고 보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거짓 선지자는 자기 꿈을 특별한 계시라도 되는 양 떠벌렸습니다.
그 꿈 이야기 때문에 백성은 욕망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도 예레미야처럼 알곡 같은 말씀을 전하는 참 선지자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자기 꿈이나 환상 같은 것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양 전하며 탐심을 부추기는 가짜 종교인에게 속지 말고 참된 말씀을 분별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예레미야가 전하는 심판과 경고의 말씀을 조롱하며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고 합니다. 엄중한 말씀은 부담이 되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짐으로 여기는 자들은 하나님께 징벌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무리 불편하고 비관적이더라도 수용하려는 자세를 지녀야 합니다. 주여, 듣기 편한 거짓 말씀을 멀리하고 강력하고 진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게 하소서. 네, 거짓 선지자가 난무하는 세상에 살고 있는 여러분, 오늘도 거짓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고대로부터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요셉 이야기가 보여주는 것처럼 꿈은 자신의 계획을 알려주는 중요한 방식으로 인식되어 왔죠. 그런데 그거는요, 말씀이 기록되지 않았을 시대의 얘기예요. 하나님이 꿈으로 많이 보여주시기도 하지만 그래서 꿈을 해몽하는 그런 마법사들이 많이 있었죠, 고대에서. 하지만 예레미야는 꿈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말하는 그런 예언자들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이제는 꿈이 더 이상 계시의 수단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올바른 계시의 수단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들은요,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사용하려고 합니다. 자기가 꿈꾸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하나님 다음은 하나님이 하나님처럼 보이려면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스스로의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만든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그야말로 이제 우리가 예상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는 하나님. 그런 분이 진짜 하나님이시잖아요. 당신의 크기와 능력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자기 마음대로 우리에게 가까이 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고 또 멀리 계셔서도 심판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분에게서 숨을 수 있는 사람은 없고 모든 천지 만물에 충분하신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종교적인 형식을 통하여서 이렇게 묘사해봤자 그 하나님의 아주 일부분일 뿐이고요.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하나님답게 역사하시도록 자유를 드리는 일입니다. 이 말 자체가 말이 안 되죠. 우리가 하나님한테 자유를 드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이미 자유로우신 분이니까. 근데 그것은 우리 스스로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규정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으로도 규정될 수 있는 분이 아니죠.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 생각을 하나님이 꿈으로 주신 거라고 우겼어요. 그런 거짓말로 하나님의 권위를 강탈했고 하나님의 뜻을 제작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말에 점점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갔습니다. 신비로운 꿈이 말씀보다 더 권위 있게 들릴 수 있죠. 아주 그럴듯하게. 하지만 쭉정이와 알곡이 다른 만큼 꿈과 계시는 다른 거죠. 말씀은 불 같고 반석을 무너뜨리는 방망이 같을 것입니다. 어려울수록 말씀보다 강한 경험을 원하고 신비적인 것을 붙잡는 경향이 강해지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말씀 없는 경험의 공허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엄중한 말씀이라고 얘기했고 사실상 그게 엄중한 말씀이 아니라 그야말로 날라리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훔친 절도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기 말을 하나님의 말이라고 우기는 거잖아요. 도용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 꿈과 또 거짓말과 허황된 그런 꿈으로 백성들을 막 사기친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 노릇을 하고 하나님을 자기들이 믿던 우상 수준으로 전락시킨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몹시 분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칩니다. 백해무익한 그들을 심판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들이 엄중한 말씀이라고 하는, 자신들이 스스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그들을 엄중하게 심판하실 겁니다. 어려운 시대에 거짓 선지자로 살지 않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교회의 모든 안락한 분위기, 편안한 분위기, 항상 편안하죠. 저도 지금도 기존 교회 담임 목사로 사역하고 싶어요. 항상 마음이 그렇죠. 가장 편한 자리이고요. 또 가장 사역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바로 그런 자리예요. 하나님이 일찌감치 저한테 그런 자리를 주시기를 원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예. 이렇게 항상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기를 바라신 건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이전에 너의 삶을 바로 살아라. 그렇게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적인 마음, 개인적인 마음은 지금도 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싶다. 그럴듯한 그런 건물도 있고 이렇게 성도님들도 꽤 있고 어느 정도 자립되어 있는 교회 목사로 은퇴하고 싶다 이런 마음 있어요.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계속 인도해 주시는 대로 계속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전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삶을 살아내는 일에 더 집중을 하라고 하면 또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요. 저는 매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참 행복하다 생각이 듭니다. 부담은 되고 또 일을 하다 보면 시간도 쫓기고 그렇지만 여하튼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새롭게 정확하게 알아가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매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하루하루 정확하게 알아가실 수 있는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